36절 보시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무슨 제안하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또 가보자. 다시 가보자. 그래서 형제들이 어떻게 있나 좀 보자.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인데 1차 전도 여행할 때 그때 다녔던 성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언제 있었냐면 13장, 14장. 13장에서 파송받고 14장에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많은 핍박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성에 죽음을 당하는 것 같기도 했었고 쫓겨나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돌로 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니 그 은혜의 성들을 다시 가보자. 그럼 시간이 흘렀잖아요. 와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와가지고서 안디옥에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회의도 했었고 15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좀 보고 오자.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하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성경 하다가 목사님 그게 몇 장에 있죠? 물어보면 제가 웬만하면 다 아는데 저보다는 우리 전사님이 진짜 잘 알아요. 웬만하면 아는데 기본적으로 사도행전 15장이 예루살렘 회의잖아요. 그걸 머릿속에다 두면 그러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 앞부분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 가지고 예루살렘 회의가 열린 거니까 예루살렘 회의 바로 앞에 1차 전도행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13장, 14장 그리고 15장에 들어서서 예루살렘 회의 그리고 15장 말미부터 해서 2차 전도행 떠나자 그래가지고 16장에서 2차 전도행을 떠나는 겁니다. 2차 전도행.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딱 어떤 거를 기준으로 보면 싹 이해가 되죠. 1차 전도행을 할 때 많은 지역은 다니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지역들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입니다. 이곳에서는 거의 다 유대인들이 쫓아내려고 했었고 비방했었고 선동했었고 루스드라에서는 돌 맞아 죽을 뻔했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성들 그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니 결국은 1차 전도행을 끝났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부터 거꾸로 돌아오는 겁니다. 루스드라부터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리고서 거꾸로 해가지고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그 성들로 가는데 그렇게 돌아올 때에 어떻게 했느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지도자를 세우는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4장을 가보시면 14장 21절 보시면 14장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다시 역으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서 어떻게 됐느냐?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23절 각 교회에서 각 교회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이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그러니까
핍박당하고 죽음도 당하려고 했던 곳에서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면서는 그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으니까 누구를 세웠느냐? 장로들을 세운 겁니다. 장로들을 세워놓고 이 장로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간 다음에는 너희들이 이제는 교회의 영수가 되어서 교회를 지켜야 된다. 사람들의 믿음을 너희들이 이끌어가야 된다. 그래서 장로들을 세워놓고서 맡겨놨습니다. 그 교회를. 이때는 교역자가 많지 않으니까요. 평신도 중에서 장로들을 세웠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초대교회는요. 목사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사 한 명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 교회는 누가 목회했느냐? 실질적으로는 목사들은 한 주에 한 번씩 못 가니까 3주에 한 번씩 들르는 교회가 많았고요. 이 교회에서 그 주에 2교회, 3교회, 다음 주에 2교회, 3교회, 그 다음 주에 2교회, 3교회 한 다음에 다시 돌아서 이렇게 오고 말씀만 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말씀만 전하고. 그 교회 목회는 누가 하느냐? 그 교회 영수를 뽑습니다. 영수. 그래서 영수를 뽑아서 영수가 교회를 목회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초대교회 전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굳건하게 해서 장로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장로들이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기 성도들은 잘하고 있는지를 다시 가서 보자. 그 내용입니다. 15장 다시 넘어가서 36절을 보시면 이제 읽어보시면 더 많이 이해가 될 겁니다. 36절 다시 볼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게 2차 전도여행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여러분 밤빌리아에서 마가라 하는 요한이 거기서 자기들을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않았어요. 밤빌리아에서 핍박이 있으니까 선교사가 이런 거네. 그래서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이라 그랬는데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이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떠났느냐? 13장 한번 가볼까요? 13장. 13장 13절을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파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여기서 요한은 마가 요한이죠.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1차 선교여행 때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떠나가지고 지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다고 가버린 겁니다. 마가 요한이.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 요한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마가 요한은 누구냐면 우리가 말하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이 이 마가 요한이에요. 그거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하던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뒤에 초대교회가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서 성령을 받죠. 거기가 최초의 교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교회가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죽게 되었을 때 12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죽게 되었을 때에 교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을 때 그 성도들이 기도했던 곳이 그 다락방입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찾아간 곳도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보다도 누가 더 열심히 말았냐면 엄마가 열심히 말한 겁니다. 엄마가. 마가의 엄마가 열심히 말아서 자기 재산 중에 교회로 바친 거예요. 그거를. 엄마가 대단한 분입니다. 엄마가 정말로 대단한데 아들은 그 밑에서 지켜보다가 엄마의 그 열심을 조금 배워가지고 해보려고 그랬는데 가다 보니 이게 선교가 자기가 생각한 것 같지가 않고 너무나도 힘들고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아이고 나는 못해 그러고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성경 사도행전 13장에서는 그거를 아주 쉽게 그냥 밤빌리아에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걸로 끝이었는데 그가 돌아갔을 때에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 성격이 불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37절부터 다시 보시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1차 선교행 때 갔으니까 다시 데리고 가자. 그랬는데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 섰버렸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가 갈라 섰버린 겁니다. 이 마가라는 요한 때문에 결국은 2차 선교여행 갈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 섰죠. 그래서 여러분 이후로 피차 갈라 선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은 다시는 인연이 없습니다.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나바는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바나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누구만 나오냐면 바울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다시 바나바를 보지 못했습니다. 안 본 것도 있지만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2차 선교여행하러 자기 고향인 구브로로 다시 가서 구브로의 살라미에서 순교하거든요. 거기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구브로는 사이프러스인데 사이프러스의 동쪽. 여기서 안디옥에서 이쪽에서 배 타고 이렇게 가면 배 타고 닿는 곳이 동쪽인데 이 섬의 동쪽인데 이 섬에 살라미가 있고요. 그 살라미가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거기서 2차 전도여행하러 가서 안식일 날 말씀 전하다가 돌 맞아 죽습니다. 바나바가. 그래서 구브로를 가면 거기를 가면 바나바의 무덤이 있습니다. 제가 2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더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 마가를 데리고 가요. 마가는 살아요. 그래서 마가를 나중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바나바의 생질이 나한테 필요하다. 바나바의 생질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 여러분 생질이 뭐죠? 누나 아들. 바나바의 생질인 거예요. 지금 마가 요한이. 그러니까 착각하기 쉬워요. 아 바나바가 그래서 마가 요한을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누나 아들이니까 싶은데 그게 아니고요. 바나바는 원래 성품이 4장에 나와요. 4장 마지막 절, 그 36절인가?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바나바의 성품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라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사람들을 위로를 엄청나게 잘하니까 위로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그게 이름이 바나바라고요. 원래 바나바가 아니고요. 그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워낙에 푸근해. 잘 품어줘.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워낙에 사람이 좋아. 성품이 좋고 품어주고 누구를 깎아내린 적도 없고 누구를 비난하지도 않고 어려움 당한 사람 품어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너 이름을 요셉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냥 바나바라고 부를게. 그래서 바나바가 된 거예요. 원래가 요셉이지만 요셉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저도 맨날 까먹어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요셉인 걸 까먹어요. 그 정도로 요셉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워낙에 그런 사람이에요. 성품이.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예수 믿고 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서 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안 받아주잖아요. 저 사람이 우리 핍박했던 사람인데, 우리 가뒀던 사람인데, 아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교제하겠다고? 말도 안 돼. 그래서 성도들이 숨어버리고 안 받아주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서 성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메섹에서 어떻게 전도했는지 그런 거를 상세히 가르쳐 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받아줘서 예루살렘 성도들과 교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교제할 수도 없었는데 누가 하게 해줬어요? 바나바가 하게 해줬다고요. 그게 바나바예요. 성품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었을 때 또 유대인들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디로 보냈냐면 고향으로 보내버렸어요. 바울을.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로 보내버렸어요. 거기 갔는데 나중에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거기서부터 안디옥부터 다소까지 갑니다. 가가지고 사울을 불러가지고 사울이라는 청년을 불러서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안디옥에서 성도들을 가르쳤더니 그 성도들이 말씀에 굳게 서서 예수를 잘 믿으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아 진짜 예수 잘 믿네, 예수님의 사람들이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더라. 여러분, 때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키웠어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심히 다투고 갈라설 정도의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바나바가. 그런데 바울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갈라서버린 거예요. 피자 갈라서버린 거예요. 확 찢어진 거예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이 이러면 안 돼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에게는 은인이에요. 은인. 최고의 은인. 최고의 스승. 그런데 바울이 갈라서버리죠. 왜요? 성격이 불이거든요. 타협을 모르거든요. 나중에 마가 요한을 데려오래요. 자기 감옥에 있을 때 바나바 죽고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 그가 나에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훗날 마가 요한과 화해도 해요. 성격이 이제 누그러져 가지고. 그때는 불같아 가지고 자기 스승도 안중이 없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 바울을 하나님 쓰시느냐? 쓰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성격 따라서 쓰시더라고요. 불같은 사람도 쓰시더라고요. 안 쓸 것 같죠? 쓰시더라고요. 크게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는 놀라운 것들을 바울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격까지도 이용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그런 성격이 아니었으면요, 중간에 말씀을 전하러 전도에 가다가 아휴 나 못해 그러고서 돌아왔을 거라고. 성격이 그러니까 끝까지 죽음 앞에서 타협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로마까지도 가요. 로마까지도. 죽겠다고 로마까지도 가요. 바울이니까 가는 거예요. 바울이니까. 아하, 이래서 하나님 쓰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쓰셔요. 성격이 좀 저 같은 사람도 개떡 같아도 하나님이 쓰셔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많이 바꾸셔가지고 이제는 제가 원래는 바울 같은 사람이거든요. 타협을 모르고요. 불 같은 사람인데 제가 한 10여 년 전, 한 10몇 년 전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바나바도 조금 있어요. 그나마. 하나님이 바꾸셔요. 그런데 원래 저는요, 바울 같은 성격이거든요. 타협을 몰라요.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도 별로 없는 게 조금 이상한 짓 하잖아요. 에이, 안 만나버려. 연락이 와도 전화 와도 안 받아버려. 뭐 저런 정도, 저는 그래도 요즘은 조금 누그러져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격대로 다 쓰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을 다 쓰셔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사람들은 그 경제적으로 여유를 많이 가진 걸 가지고 하나님이 쓰셔요. 그분이 선교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분은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을 살아가는 마음이 있어서 선교하는데 물질을 쓰기도 하고, 교회에서 물질을 쓰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별로 기도 안 하고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쓰셔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열심을 하나님이 쓰셔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나바와 같은 성품이 있어서 돌볼 줄 알고 품어줄 줄 알고 위로할 줄 아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또 쓰셔서 교회에서 어려움 나가고 힘드는 사람들을 그 사람이 돌보도록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안 바뀐다니까. 한경림 목사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 성품은, 성격은, 사람 못된 거는 성령도 못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그게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평생 목회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바뀌어요? 잘? 안 바뀌죠. 그 성격이 그 성격이지.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격 가지고 조금만 누그러뜨릴 줄 알고요. 조금만 변하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쓰임 받으면 되는 거야. 저는 이 성격 가지고, 이 열정 가지고, 이 영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고, 다른 목사님은 또 다르게 쓰임 받기도 하고,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쓰이는 거예요. 쓰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게 열심이면 열심으로 내놓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면 사랑하는 것으로 내놓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분이 또 계셔요. 근데 그분은 말로 다 털어먹어. 기도 열심히 해놓고서는 그냥 말로 다 털어먹어. 그래도 그분이 감당하는 기도의 몫이 있어요. 말로 털어먹는 걸 어떡하라고요. 원래가 그러는데. 그래도 그분은 또 기도의 분량을 채워요. 누군가를 찾아봐요. 그게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바나바의 역할은 거기까지. 그래서 가서 순교해버려요. 39절 볼까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죠. 원래 구브로에서 시작했으니까 그쪽으로 가죠. 가고 40절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길이 달라요. 자, 저 잠시 볼까요? 여러분, 지금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대요. 저를 보세요. 안디옥 여기 있어요. 구브로는 배 타고 이렇게 가요. 그런데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교회에서 축복을 받을 대로 받고 거기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녔다. 수리아가 어디예요? 수리아가 이렇게 올라가요. 길리기아는 올라가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나바는 배 타고 가버리고 이렇게 서쪽으로,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는 걸어서 북쪽으로 가면서 길리기아로 갔어요. 여러분, 길리기아가 어디죠? 길리기아 다소, 바울의 고향이죠. 여러분, 구브로가 누구 고향이라고요? 바나바 고향이라고요. 바나바는 자기 고향을 가장 먼저 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바나바와 헤어진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고향 쪽으로 간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그래서 둘이, 한 사람은 배 타고 가고 한 사람은 걸어서 북쪽으로 가고, 그래서 완전히 헤어져요. 이게 이 둘의 끝이에요. 끝. 그럼 여러분 40절 보세요.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여러분 신라랑 같이 갔어요? 신라가 어디 나와요? 신라가 어디 나오나 보세요. 15장 22절. 15장에 어제 했어요. 어제 예루살렘 회의가 끝났을 때 편지를 보낼 때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면 중간에 편지를 바꿔치기 할 수 있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두 사람을 같이 보냈죠. 그 두 사람 22절 보세요. 22절 보시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신라가 처음 나왔어요. 그 신라가 안디옥에 같이 갔었던 사람 27절 보세요. 15장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로 말로 전하니라. 그래서 유다와 신라가 같이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32절 15장 32절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거기서도 가르쳤죠. 33절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냈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신라는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인데 같이 안디옥에 가가지고서 편지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가만히 보니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 여기 바사바라고도 하는 유다와 신라를 둘이 데리고 갔었는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 유다보다는 신라가 훨씬 더 열심이고 훨씬 더 복음을 잘 전해.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가요? 신라 오라 그래서 신라를 데리고 간 거예요. 신라. 그래서 2차 전도여행부터는 누가 다녀요? 바울이 신라랑 달려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나오는데 2차 전도여행 나오는데 17장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혀서 야밤에 막 찬송했더니 감옥 문이 열리는 거 그게 17장에 나오는데 그때 바울과 신라가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더라. 신라가 같이 다니다가 같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주신 말씀처럼 성격은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지만 하나님이 싸움도 하고 교회가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쓰셔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 중에는 저를 비롯해서 바울도 있고 바나바도 있습니다. 마가 요한도 있고 신라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살든 어떤 형편으로 살든 하나님 아버지 조금은 누그러뜨릴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들을 줄 알고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바나바로도 쓰임받고 바울로도 쓰임받고 신라로도 쓰임받고 마가 요한으로도 쓰임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